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석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히 드리는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드린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물질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렸을 때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일 중에 아주 몇 가지 특별한 일들이 몇 가지만 아주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게 기억날 만큼 아주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한 5살 혹은 6살쯤 됐을 때 일이었는데 제 여동생이 갓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하고 그 갓난 아기를 놓고 저한테 어머니가 당부를 하셨어요. 아기 우는가 잘 봐라. 그리고 어머니가 시장을 다녀오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5살짜리니까 지금 여기 누구하고 똑같을까? 승민이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아이한테 갓난쟁이를 맡겨놓고 엄마가 장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이 여러 채들이 이렇게 그냥 몰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들도 돌봐주고 하니까 그냥 아이들 둘을 이렇게 놔두고 어머니가 시장을 보러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이 이제 안 울기를 바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가시자 얼마 안 돼서 제 여동생이 아마 뭐 기저귀가 어땠는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막 우니까 제가 이제 염려가 너무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냥 놀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데 동생은 울고 어머니는 안 오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하고 있고 그 다음 바깥이 문인데 문 앞에 서서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런데 어느 동네나 주책 맞은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래서 제가 엄마가 시장 보러 갔는데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린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너희 엄마 짐 싸갖고 도망갔어. 그럼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어머니가 짐 싸갖고 도망갔다? 그러면 저 어린 아기하고 저하고 딱 남겨졌다? 그때부터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 여동생을 안고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여동생은 오빠가 우니까 더 시끄러워서 더 많이 울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장면이 그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아주 신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 한 자리 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슬슬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달릴 것이다, 내가 잡힐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급기야 막 그렇게 불안한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어디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간다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어디 다녀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간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얘기와 연관돼서 예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죽는다, 내가 이제 죽을 길을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 됐어요. 왜냐? 첫째는 이분들의 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윗의 왕권을 이은 메시아가 오면, 지금은 우리가 비록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한번 민족 증흥을 이루어서 그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고 이 주변을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 메시아라는 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고 죽어버리면 자기들은 자기 원래 삶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과 재산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특히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는데, 세리라는 직업은 자영업이 아니에요. 그만두면 다시 그 직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모두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오해받거나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제압당하면요, 단순히 그 수장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극심한 핍박을 하든가 다 죽이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는 단어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근심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에 빠진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은 매우 가까운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구약의 전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의 눈에, 지혜자의 눈에 인생은 뭐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수고와 근심.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한 가족이 다 한 방에 옛날에는 다 잤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아버지 옆에 자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주무실 때 보면 항상 이렇게 한 팔을 올리고 주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주무세요. 그리고 가끔 주무시다가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냥 아버지의 습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서 제가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렇게 손을 얹고 자고,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인상을 찡그리고 자고 가끔 이런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사업을 한다고 막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이게 좀 꼬여가지고 이제 부도가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그분이 분명히 젊은 가장이었지만 그 인생의 근심의 무게 때문에 한숨을 쉬었구나.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남자들 가장들은 이런 마음을 공감할 거예요. 또 여자분들도 나름대로 그래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 우리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나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겠거니, 근심이 내 인생이겠거니, 근심은 내 것이겠거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을 즐기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을 벗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 한숨이 나오려고 그러면 근심아 물러가라 딱 그렇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도 좀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심아 물러가라. 네, 모자 쓸 때 하지 마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근심 생기면 근심아 물러가라. 왜냐면요 이 근심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해로운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잠언 15장 13절 찾으셨습니까? 927페이지. 이런 거는 줄을 쳐놓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아요. 잠언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가 근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나 아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하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근심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근심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두 번째, 잠언 1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요 우리의 건강을 해쳐요. 제가 근심이 얼마나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가 보니까 하여간 상당히 많은 질병들을 근심 때문에 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이빨도 근심 때문에 상한대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이빨의 전문가가 계신데 내가 주름 잡을까 봐 말을 못했어요.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의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그런 일반 서적에서 이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다 동의해요. 뿐만 아니라 근심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신약 29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래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뭐를 이룬다 그러죠? 사망을 이룬다. 영적으로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주님, 우리가 근심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근심할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줘요. 첫째는 근심의 원인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고통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아요. 저 문제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 그런데 근심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어느 잡지에다 글을 써놓은 거가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사람이 걱정하는 일을, 근심하는 것을 분류해 보니까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30%는 이미 지나간 일,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4%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 그러니까 96%가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는. 4% 정도만 이유가 있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의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을 떨쳐버릴 묘안은 뭐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근심하는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해줘요. 첫째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도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면 근심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해 오신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적군들이 득식을 해요.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증거가 너무 세상에 많은데 왜 그걸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당시에 모든 유럽이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을 때 홀로 그 모든 교회와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때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수차례 받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압박이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워서 참 견디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자기 둥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돼요. 저 새는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도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도 없는데 아무 걱정이 없구나. 새조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니까 염려가 없는데 나는 왜 그토록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툴툴 털고 다시 종교개혁을 열심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만 신뢰하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과거를 잠깐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돌아보세요. 아마도 여기에 신앙생활 1,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년,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고 지난 2년 반, 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한 20년 정도를 돌아보았어요. 순간순간 한 시점 한 시점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한순간도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은 제가 생각하는 손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 손 밖에서, 제가 어쩔 수 없는 곳에서 수많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조종하셔서 저의 사역지를 마련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저는 2번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일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번에 컴패션에서 일을 하고, 또 한 번은 미국에 처음 가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근데 2번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 제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들을 부르신 부름에 넉넉하게 활동을 못 하셔서, 한쪽은 담임 목사님, 한쪽은 컴패션 대표가 이분들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먼저 넣고 그분이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저를 그곳에 넣어 주셨던 거예요. 2번 다 똑같이. 제 실력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분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파란색이 필요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도 모르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일은 어떨까요? 오늘 이 순간까지 도우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일은 손 털고 안 도우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내일은 주님의 도움이 없을 것처럼 근심하는 거예요. 마치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고 아무도 안 도와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도우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해 줘요. 그게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250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안해 줘요.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근심이 생기느냐? 십자가 앞에 서봐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너 지금 근심하는 그 환경에 너를 방치하겠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예비한다 그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여기 예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천국을 지금 한 10칸 만들었는데 우리도 가야 되니까 20칸 만드느라고 공사하시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천국이 지금 공사 중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가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지를 6일 만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국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까지 짓고 계시는 순간은 더욱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이거는 이 말씀의 비밀은 뭐냐면 간다는 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다는 말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천국에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도자이신 예수님 없이 남겨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주님은 그런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결국 인도해서 천국에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6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근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근심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오면 근심으로부터 이겨나야지, 근심으로부터 승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근심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경지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될까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될까요? 난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난 지금 근심스러워 죽겠는데,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그 근심보다 기쁨이 넘쳐서 그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하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는 고통이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마 거의 유일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은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스스로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철원이는 1973년 11월 11일 미국 예일대학이 있는 뉴헤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뇌수종이라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4년 동안 머리뼈가 벌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1977년 10월 10일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만 4년 동안 철원이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체휼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기도와 사랑을 그에게 쏘아 부었습니다. 이제 제가 철원이에게 써서 보낸 슬픔과 아픔의 편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명혁 박사님의 아들 철원이가 뇌수종이 걸려서 뇌뼈가 안에서 갈라 나오면서 이 뼈가 갈라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리고 4년 만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고생과 수고로운 삶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고운 옷을 입은 동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 소리가 지금도 아빠 귀에 쟁쟁하구나.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걱정 근심 대신 재미 많도다.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도다. 영화로운 곳에 있는 동무들 고운 옷을 입고 주를 섬기네. 가사의 뜻을 되새겨 물으며 몇십 번 몇백 번을 아빠와 함께 부르던 그 찬송가의 뜻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아빠, 걱정 근심이 아야 이렇게 아픈 거지? 재미 많은 게 뭐야? 아프지도 않고 좋고 기쁜 거지? 아빠, 누구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지? 이렇게 물어봐. 그래 철원아, 누구와 같은 아이 부르셨지? 철원이와 같은 아이 부르셨지 뭐. 누가 부르나? 예수님이 부르셨지 뭐. 철원이 내 마음이 슬프나 기쁘나? 기뻐. 왜 기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쁘지.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견디기 어려운 그 아픔 중에도 너는 그렇게 잘 참았고 기뻐했지. 철원아, 너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였단다. 머릿속 뇌수의 압력이 너무 심해져 머리뼈가 벌어질 정도의 아픔을 당하면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울곤 했던 내 모습을 생각만 해도 이 아빠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단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너는 아픔을 당할 때마다 아빠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었지. 이 아빠는 너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차츰 배우게 되었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죄를 뉘우치며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너 철원이었다. 아빠가 너를 위해 오래도록 기도할 때마다 너는 그렇게도 좋아했지. 아빠는 기도를 잘해서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괴롭고 아픈 나날을 보내면서도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이나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지. 마지막 1년 동안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도 너는 한 번도 답답하고 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지. 너는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하면 아이고 소리 하지마, 죽겠다 소리 하지마, 그건 나쁜 말이야 라고 했지. 마치 나는 이렇게 힘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아이고 죽겠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타이르듯이 아빠는 너희 마음속에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볼 때마다
천국이 더 가까워짐을 느끼곤 했단다. 내가 시력을 잃은 마지막 1년 동안 때때로 아빠 하늘이 보여, 아빠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말하는 뜻을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보는 내 눈을 가리우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셨다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깨닫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너는 괴로울 때마다 아빠 나 천국 가고 싶어, 엄마 아빠 누나 다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천국에 가면 구주 예수님이 나 아픈 것 다 완전히 고쳐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지. 너는 심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곤 했지. 아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셨지. 손에도 못 박혀 피 흘리셨지. 아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 내가 하던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슴은 너무나 귀한 아픔으로 미어지는 것 같구나. 너는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조금은 떳떳함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당한 고통의 몇만 문지를 너도 경험했으니 말이다. 고난의 축복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너 철원이었단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이 땅에서 4년 동안 너의 삶은 이 아빠를 위해서 산 값진 삶이었단다. 아빠가 졌어야 할 십자가 내가 대신 졌으니 말이다. 철원아, 고맙다. 너는 아빠에게 얼마나 귀한 설교와 간증과 교훈을 주었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나는 내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보고 싶구나. 내가 있는 천국이 그렇게도 그리워지는구나. 너는 지금 무덤에서 잠자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화로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지. 철원아, 아빠도 꼭 너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부활의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다.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는 아빠의 기도가 되었단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내가 날마다 즐겨 암송하던 그 수많은 성경 귀절 지금 혼자 읽어볼 때 그 말씀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근심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의 삶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근심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근심에 빠진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 적어도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산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믿고 우리가 근심과 고통스러운 삶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되는 기쁨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근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헤어나오려 해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만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갈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힘을 내서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